저는 74년도 육군 34개월 8일 군대 생활하고 74년도 2월 달에 군인 제대했습니다. 어려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군인 들어갔으니까 군인 제대하고 어떤 할머니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84년도 4월 30일 날 교회 개청 예배 드렸으니까 74년도부터 84년이면 약 10년이 되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에 걸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집에 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서울에서 2시간 거리를 통하여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저 성남의 세곡동을 가면 동부기술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 800명 있는데, 그때는 서울의 청량리 588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실수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무조건 100% 거리 보내서 6달 동안은 노란 옷을 입고 6달 동안은 녹색 옷을 입혀 놓습니다. 노란 옷을 입힌 것은 못 도망가게 철조망에서 미장원 요렇게 기술도 가르치고 옷을 만드는 양재 기술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동부기술원, 교도소, 대방동 어린이 고아원, 또 그 대방동 고아원 옆에가 서울시립부녀보호소라 그래서 길바닥에 미쳐서 막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무조건 국가에서 잡아다가 거기다 놓습니다. 제가 한 10년을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닌 중에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김각기입니다. 혹시 김각기 씨 이 방송을 보면 나한테 전화 좀 하세요.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나하고 짝을 대어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든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드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한 10년 동안을 방황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사당동에 가면 판자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공사판에서 판자 2개를 갖다가 A자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있었을 때인데 노란 모자를 쓴 돌격대가 나타나서 낮에는 큰 오한말을 갖고 그 판자촌을 탁 헐어버립니다. 그러면 낮에는 이제 있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니까 판자를 또 A자로 해서 저녁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내 친구 김각기였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노량진 시장에 가서 동태, 어르는 동태 한 개짝을 사서 떼빵거리를 해서 사당동 정건마을 옆에 와서 동태를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더운 날 동태를 등거리에다 짊어졌으니 그 동태가 녹아서 신발장으로 아랫도리 속옷으로 전국적으로 비린내가 납니다. 장사는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어렵다고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오면 장사를 될 만한 데다 놓고 동태여 사려 그래야 될 텐데 사람이 오면 뒤돌아서 숨고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뒤에다 대고 동태 사려 그랬으니 장사도 신기하게 시험 든 사람에게는 장사도 안 되는 모양 같았습니다. 이분은 자식 8명, 나이 드신 어머님, 부인 10명, 자기 알차 11명,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한 번 먹으면 한 번에 죽는 독약을 사다가 마지막으로 쌀을 한 대 사서 쌀밥을 해서 온 상에다가 늘어놓고 밥을 차려서 주었는데 나이 드신 어머님이 웬 쌀밥이냐 갑기야 그러고 좋아서 밥 숟가락을 들려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다 죽은 것은 좋은데 나이 드신 어머니가 독약이 든 줄을 모르고 숟갈을 들어서 입에다 넣으려는 순간 이분은 밥상을 들여다가 다 버려버리고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진 것 같았었던지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그 사당동 산꼭대기를 네 발로 키면서 실컷 울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가운데 얼마나 울어서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갑기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나를 잊어먹었는데 나는 너를 안 잊어먹었단다. 이 말을 듣고 잠에서 벌떡 일어난 갑기는 갑자기 시골에 춤을 추기를 시작했는데 그저 너는 나를 잊어먹었는데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그 음성에 얼마나 그냥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자살해서 죽으려다가 춤을 덩실덩실 추고 이리저리 추는데 마침 사당동에 산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노 회장님이 그 교회를 아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 여전도 회원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전도 회원들이 다 집에 안 가고 쌀을 한 대박씩 담아서 그 사당동 꼭대기의 판자촌에 쌀을 한 대박씩 나눠주고 여전도 회원들이 일하고 댕기는 거예요. 왜?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니까. 그러니까 그 각기 집에도 여전도 회원이 왔던가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들도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갑자기 그랬어요? 교회를 잘 다녔어요? 예, 잘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대원들이 낮에는 전도하고 오후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던가 봐. 담임 목사님이 그분 좀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그 목사님 앞에 갔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준 다음에 돈을 2,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를 줘? 요새 2,000원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때 돈으로는 2,000원이면 사당동 시장에서 김을 10개를 샀대요. 10개. 10개를 사가지고 골목에다가 놓고 김 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행하면 하고 춤을 추고 그러고 김을 판 것이 아니라 김 파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행하면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주머니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사실 이라고 저라고 사차서차해서 서차서차했는데 내가 죽으려고 이라고 저라고 했는데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맙고 감사한데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그 여전도 회원들이 구역 예배 보러 가던 참이었던갑서.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여기서 설교는 잘 들은 것 같으니까 구역 예배 때 헌금합시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구역 헌금을 하고 남은 김을 싹 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을 안 팔라고 그랬는데 2,000원 주고 산 김이 한 방에 다 팔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김갑기 친구가 와서 자네 장사 좀 해볼란가?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하루 묵고 살 것이 없는데 장사는 무슨 장사? 그랬더니 아니시, 돈 있어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사장이니까 자네는 목동 아파트를 짓는 판인데 모래 애상으로 갖고 오고 철근 애상으로 갖고 오고 이 애상으로 목동 아파트가 다 논바닥이니까 그 땅이 아무거나 비어있어. 그러니까 농사도 없고 빈 땅에 철근 몇 차, 모래 몇 차 서서 이러고 애상으로 갔다가 아파트 짓는 데다 납품을 했으니 돈이 어느 날 자동으로 쌓이게 되더라는 것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을 때는 자살하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가 매일 기쁘게 하고 손을 옷을 펄럭이며 춤을 췄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살게 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뭐이지?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쨌다? 해방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도 70주년이라가디야 몇 주년이라가디야 금년에 광복절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해방이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켰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도 말도 가져가고 집안의 노박그릇, 교회의 종까지 다 띄어다 일본 사람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쌀을 지어서 농사를 해서 조금 어디다가 감춰놔두면 일본 사람들이 긴 꼬챙이를 들고 와가지고 퇴비 두염을 콕콕 쑤셔갖고 1~2면 다 뺏어가고 걸렸다고 뒤지게 얻어맞았습니다. 내가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아는 어른들의 얘기를 잠시 빌리자면 요새는 화장실, 옛날에는 직관하고 화장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직관에 바지를 무릎팍 밑에까지 내리고 앉아서 앞에는 가마떼기가 딱 앞을 가리고 있는데 빨장을 띄고 덴노이까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일본말로 덴노이까 그랬는데 일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덴노이까라는 이 말이 히로이토 천왕이라는 소리였던가 봐. 바지를 올리지도 못하고 마당에 끼게 나와갖고 몽둥이로 뒤지게 얻어맞았어. 왜지? 일본 사람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해방이 되니까 어땠을까요? 소용없는 거지. 일본 사람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일본 사람은 떠나가고 우리나라는 강복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66편을 제가 읽고 앉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깃발을 세우고 나의 깃발을 세우고 할렐루야. 시편 65편 9절에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나는요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도 하나님의 강이라는 소리를 오늘 아침에 처음 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가 봐. 출애굽기 4장 5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소리는 내가 알지. 하나님이 가지신 지팡이. 그런데 시편 65편 9절에 보니까 강도 하나님의 강에 물을 대신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격이 오든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책상 의자에 앉지를 못하고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강대민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오늘 아침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해방됐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므로 그 말은 결론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말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희 말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해방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해방!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중앙청에 태극기가 꽂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었던지 골목에서도 튀어나왔어요. 남자나 여자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할 것 없이 얼싸안고 펄쩍펄쩍 한강순례를 하고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선 사망이요. 죄의 싹선 사망. 죄의 싹선 사망인데 우리는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할렐루야. 죄의 싹선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시편 102편 20절에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정해진 자를, 갇힌 자를 놓아주고 해방시켰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궁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18해를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가 명하노니 네 병에서 놓여놨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지라. 그 모습을 보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해당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되어서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주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뀌기 전 성경은 고창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우리가 성경이 바뀌었죠. 수종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바리새인 해당장을 보았습니다. 혹시 니네 집에 아들 있냐? 소가 있냐? 그런데 그 아들이 우물에 갑자기 빠졌다. 우물에 빠졌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물이를 안식일이라고 내일 건져줄게, 내일. 그러냐? 야도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묶인 이 자녀를 병에서 풀어놓아? 그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해방이라 그 말이야. 제 병에 압제된 이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한 것이 맞지 않냐, 그런 말이야. 이 해방이라는 말은 리오라는 히브리 말인데 묶어진 것을 풀어주다, 갇힌 자를 놓게 하다, 원상태로 하다, 무효하다, 해산시키다, 다시 회복시켜 주다라는 리오라는 이 말을 해방으로 쓴 것입니다. 해방으로 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질병에 발목이 묶여서 갇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아십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이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잘하니까 감옥에다 갖다 가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가 봐. 제자들이 요한을 면회 와서 그 말을 했던갑지. 선생님 있잖아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저 지나다닌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좀 위험이 있어 보이시는데 뭐 이렇게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6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소경이 다시 보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치료되며, 기머거리가 다시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그이라 아니라 그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소경은 다시 본다, 안진뱅이는 일어선다, 문둥병자가 치료된다. 너네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둥병이 낫으며, 소경이 다시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기머거리는 다시 듣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였네.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그렇다고 믿습니까? 아까 말한 김각기는, 각기야 너는 나를 잊어먹었는데 나는 너를 안 잊어먹었단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늙으신 어머님 앞에 독약을 놨던 이 사람은 벌떡 일어서서 내 가슴에 기쁨이 와서 충만하게 춤을 췄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내가 정말로 기뻐서 춤을 한번 춰보십니까?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합니까? 끝나자마자 그냥 총알같이 집에 가버려서 그냥 어떻게 그냥 일수 찍듯이 그냥 오늘 주일날 가서 교회 갔으니까 일수 찍듯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일수 도장 찍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하는지, 내 가슴에 복음이 정말로 불처럼 타오르는지,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저녁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삼각산 산기도를 갔는데 그날따라 눈이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눈이 무릎까지 빠졌어요. 추운데 산을 올라가니 신발이 젖어서 컥적컥 좋은 신발이 아니었던갑지. 사방을 돌아보고 소나무 가지는 잡아서 살짝만 내려도 어른 송아지는 소나무는 탁 하고 부러집니다. 눈 위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초저녁에는 추웠는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는데 새벽까지 물팍을 뛰고 스프링처럼 쿵텅쿵텅 쿵텅쿵텅하고 밤새도록 무슨 할 말이 많았는지 뛰고 나면 해가 번하니 떨어올도록까지 뛰었으니
내가 믿는 예수와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시편 66편 10절 그물에 들게 하셨는데 무거운 짐을 허리에 짐을 놓았는데. 사람이 네 머리를 밟고 건너간다는 것은 모욕적이었다. 모욕적이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들게 하셨는데 그 다음 절이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불렀더니 나를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물에 들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놓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놓고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갔으면 모욕적인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란 소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란 소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노니 저들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넘치는 큰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극한 가난을 든 사람이 극한 가난이 들었으니까 사렙다 여인처럼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 그런데 그 한 끼 먹고 죽으려는 아들하고 둘이 먹고 있는 것을, 이 말은 듣고 잊어먹어버리셔. 이 말은 듣고 잊어먹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냐 그러고 혹시 그러지 말고, 제가 참 설교하러 오면 제가 전라도서 살아서 맨 전라도 말이 나와요. 나는 건드리면 전라도 말이 나와요. 내가 서울서 산 것이 국민학교 6학년까지 살았으니까 13살 때까지밖에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서울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서울서 60년을 산 거란 말이에요. 서울서 60년을 살. 그런데 말이 맨 전라도 말만. 문둥이 콧구녕에 마늘 빼먹는다는 놈이 있어요. 전라도 말이야. 이것이 아주 극악한 말이야. 아이 문둥이가 이렇게 코에다 마늘을 찌기고 댕긴갑지. 나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런 말은 없을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직도 살아있을게. 문둥이 콧구녕에서 마늘 빼먹은 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요, 엘리야. 문둥이 콧구녕에서 마늘 빼먹은 놈이 엘리야요. 엘리야. 한 끼 먹으려고 죽으려고 한 놈을 구름을 갖다가 나한테 먼저 갖고 오라고 했으니 이거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극한 가난 속에 사는데 풍성한 열매를 드렸네. 풍성한 열매를 드렸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왜 그러느냐? 8장 9절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하나님이 극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들은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부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부요해서 죄 지으면 안 되지. 부요한 것이니까 살만하면 여수눈이 살쪄서 배가 툭 튀어나오니까 창조자 여호와를 발로 쳐버리면 그건 저주예요. 그것이 축복이 저주예요. 그런데 가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쩌게 하는다. 하나님은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신가 봐. 우리나라는 1885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언더우드와 펜셀라 목사님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 왜?
물이 없으니까 청계천물을 우대에서 뒷일 보고 밑에서 밥하고 밑에서 빨래하고 그 더러운 물을 묻고 살으니까 선조 이거 임금 때도 보면 이질, 학질, 괴질, 그 동네가 사람이 그 병이 발전하면요 안에 사람 바깥에 못 나오게 새끼줄을 딱 주고 포조리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라 그 말이에요. 약이 없으니 그래서 허준 의원이 그 안에 가서 이렇게 치료하다가 똑같이 이제 허준도 그 병에 들어요. 그 이질병에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마지막 숨거 드는 장면으로 그 허준 영화가 끝나요. 연속극이 끝나요. 목사님이 딱 와서 보니까 땅은 좋은 땅인데 큰일 났다. 사과 좋아하신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사과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사과 좋아하신 분은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감사하셔야 돼. 뚝섬에 있는 물을 서울로 끄들여 수도를 놔서 수도 꼭지를 놨으니 시골에서 식모살이 서울에 온 식모살이가 딱 수도를 보고 이야 요만한 꼭지가 있는데 물이 요라면 물이 콸콸 쏟아져. 주인을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저거 우리 시골에 하나 갖고 가면 좋겠는데 저거 우리 집에 하나 갖고 가면 시골에 내가 살던 저 전라도 시골에 그 수도 꼭지 하나 갖고 간다는 말이 엊그저께 얘기요.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신앙이 다 어디 가고 없는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어제 돌잔치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너로 창세기 12장 2절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하거니. 그래서 제가 어제는 유식하게 그 우리 최경희 씨 아들이 유식하더라고요. 똑똑하게 대학 나오고 철도청에 다닌다든가 한국은행에 다닌다든가.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어제는 왜 똑똑한 사람한테는 내가 똑똑하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I'll make you into great라고 내가 I'll make 내가 만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만든다. 권사님 띄워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띄워봐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대. 뭐 어떻게? 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든다니까. 이 물병을 만든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두 번째, 여러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좋아. 네. 따라서 복을 받으면 좋아. 여러분 복받게 신앙생활 하세요. 네? 복받게 신앙생활. 네. 따라서 복받게 신앙생활. 네.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에를 갔더니 비싼 군자란을 버려버렸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털고 보니까 꼭 죽게 생겼어. 왜냐? 안에다 스티로폼을 가득 넣어가지고 스티로폼 때문에 야가 고생을 해. 너도 지인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했구나. 그래갖고 그놈을 군자란을 들렁들렁 들고 와서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뭐 쓰레기를 뭐하러 들고 가십니까? 요건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비싼 나무인데 주인을 잘못 만나서 버려버렸어요. 그다음 뽑아버렸지 않습니까? 저 풀 속에 있는 거 그래갖고 그놈을 들고 가다가 우리 교회 입구에다 갖다 내가 심어놨으니까 저거 팔면 10만 원도 넘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군자란 2개가 일하고 있는데 2만 원. 하수도 구멍만해. 와, 저건 내년에 꽃이 피면요 한마디로 수백만 석은 꽃이 와 참네. 이따 나가면서 보십시오. 조금 풍이 세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야는 죽게 생겼구나. 예. 흙에다가 심어야 할 이 나무를 갖다가 수치로뿌에다가 그냥 들이싸는. 하나님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 세 번째, 네 이름을 어찌해? 이름이 창대하면 좋아 나빠? 예? 집에 나빠 누구 좋아? 여러분 후손이 이름이 창대하시길. 그래 내가 어제 돌설교회 가서 그 설교를 했어. 우리 사랑하는 윤우가 나중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만약 있으면
목사님이 써준 이거를 꺼내서 보여주십시오. 너는 토를 예배 때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큰 축복을 했단다. 너는 할렐루야. 목사님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디가 있는지 모르거든. 그때 찾아가서 좋은 차나 한 대 사드려라. 할렐루야. 잘 나가다 끝판에 버렸네. 마지막으로 너는 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금덩이로 변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너는 복이 돼버려라고. 나는 저런 소리를 들면요 소름이 싹 나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춤을 추고 싶어. 이야 할렐루야. 네 가지의 축복이 저 한 절 속에가 네 가지 축복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은 한 절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네 가지 복을 하나님이 저 속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받으시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옆 사람을 봐봐요. 뭔 옷 입었는가 봐봐요. 뭔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길가에 큰 단부차가 흙을 싣고 지나가는데 경찰관이 입에다 호루라기를 물고 호르륵 하면서 손가락으로 탁 열하면 그 큰 차가 앞에 와서 탁 서는데 그것은 얼굴이 잘생겼거나 못났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따지지 않고 그 옷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국가에서 입혀준 옷이에요. 경찰관 옷을 국가에서 입혀줬어. 경찰은 입에다 호루라기 불고 손가락으로 열하면 그 차가 와서 탁 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사탄 마귀가 가까이 온지 못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네. 나는 유업을 받을 자라. 그것보다도 이은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오더니 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옥깃을 따라 흘러서 시온 산들에 내려간 것처럼 너희 후손에게도 이 복이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냄새가 나고 보기도 싫습니다. 세 가지 보기 싫은 것이 있는데 죽은 사람 보기 싫습니다. 사람 살지 않는 헌집 쓰러져간 집 보기 싫습니다. 예수 믿다 타락하면 그거 보기 싫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므로 다 같이 3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더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지 않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너를 자기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일수 찍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열심히 조건에 해볼랍니까?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방송 앞에서도 이 시간 손을 아픈 데 얹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